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에는 보아스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아스가 베푸는 헤세드. 자, 헤세드는 우리말로 은총, 은혜라고 하는데요.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 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희생해서 베푸는 것을 갖다 베푸는 은혜를 갖다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 은총,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과 또 사환들에게 베푼 헤세드,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베푼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는 헤세드,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린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4장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읽을 때 참 잔잔한 감동이 막 몰려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막 스펙타클한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막 원하시는 그런 그 간섭하심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를 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룻기를 읽게 되면 룻을 통해서 효도와 고부간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룻과 오르바가 있죠. 이 두 며느리 중에 룻은 아주 효심이 있는 아름다운 며느리로, 오르바는 아주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기를 읽으면 룻기는 그저 효녀 심청전과 같은 동화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간적인 효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효도를 다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과 또 그 인물이 관련된 사건과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또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 있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관계성이라든지 아름다운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비록 4장밖에는 안 되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의 아주 풍성함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다른 성경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신속하게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큰 흉년이 들자마자 자기 재산을 싹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덩그러니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을 통해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던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어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도 이제 다 쓰고 이제 바닥이 나니까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함께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 것을 아주 강권합니다. 시어머니의 권면에 이제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풍족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에게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극심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기다리고 있었던 삶의 현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아주 극심한 가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끼니를 걱정하게 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룻은 자신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마련하겠다라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다행히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추수꾼은 밭의 구석까지 추수해서는 안 되고 항상 밭의 모퉁이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정하신 것은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이삭 줍기를 시작한 룻은 이곳저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는 1절에서 소개하는 대로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부자이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의 추수 상황을 알아보러 나왔다가 이제 평소에 늘 나와서 일하고 늘 이삭을 줍던 사람이 아닌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사환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을 처음 보았지만 그녀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룻은 추수 기간 동안은 일단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삭 줍기를 하다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해결되었고 또 주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신변이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는 룻에게는 아주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의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조항이 매우 많습니다. 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걸 율법에 하나님께서 반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래서 소외되거나 천대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아주 철저한 선민 사상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소외받고 천대받을 조건을 그리고 배타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룻은 과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룻에게 있어서는 매우 과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매우 과분한 이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은 자기를 하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은 은혜가 참 과분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분하게도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룻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1장 룻기서 1장 2장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이나 직접적인 간섭하심이나 또 직접적인 말씀하심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막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막 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막 행하셔요.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에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룻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에서 그 단서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실 모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도 넓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목적으로만 모압에서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갈 수 없으냐, 내가 어머니에게 참 인간적인 정을 다하고 효도를 다해야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만 함께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오고선 10년을 같이 살면서 이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어느덧 섬기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이제는 모압의 우상이 아닌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막 강권했어요. 너희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라. 그래도 상관없다. 나를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면서 막 강권을 했어요.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요, 그녀가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다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상을 다시 섬겨야 됩니다. 모압의 신을 다시 섬겨야 합니다. 룻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했어요. 오르바가 또 처음부터 막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룻과 오르바는 끝까지 나오미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도 나오미가 강하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아니라 나오미가 강권해서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은 왜 받아주고 함께 돌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르바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르바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장에서 룻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 룻이 한 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유대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와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룻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너 정도의 믿음이면 됐다. 이 믿음이면 이스라엘 가서 네가 버틸 수 있겠다 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녀의 믿음은 대단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보통 신앙 고백입니까? 이미 그녀의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나오미를 그토록 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삶의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룻이 참 효도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효심이 깊은 며느리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효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나오미에게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나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룻의 고백에 나오미는 룻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8절에 더 이상 돌아가기를 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한 것을 봤다라는 말은 뭐냐면 룻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 돌아가라고 하기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참 불쌍한 노인네다. 참 그 기근에 자기 재산 다 팔고 모압 땅에 이민 와서 살다가 이곳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참 불쌍하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랴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라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오미가 볼 때 내 며느리가 나를 인간적인 정으로, 물론 인간적으로 굉장히 룻이 불쌍히 여겼겠죠.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룻은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라 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룻의 모습을 나오미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동네에 아주 빠르게 퍼져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에게 좋은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문이요, 좋은 소문이 먼저 날까요? 나쁜 소문이 나기가 쉬울까요? 나쁜 소문이 나기가 더 쉬워요. 특히 룻이라는 입장이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부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방인의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룻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거고요. 분명히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고요. 그녀의 결점과 흠만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룻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룻에 대한 좋은 소문만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룻을 살펴보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것을 단순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보아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알려졌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뭐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부모와 고국을 떠난다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룻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여정을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네 고국과 네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같은 동급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 사실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나오미가 이해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 보아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합해서 의역으로 풀어보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그동안 섬기던 모압의 신들을 다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에게 너의 삶을 다 맡겼으니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너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과 상을 베풀어 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모압에서 네가 섬기던 우상을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룻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보호를 받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는,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저주받은 족속의 후손인 이 룻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 맞춰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보리를 막 추수할 때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쓰신 거예요. 추수 때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잊기 힘들고 늘 끼니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셔서 이삭을 주어서 식량을 삼게 하셨고,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는 룻기서 3장,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짧으니까 이 룻기서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은 배고픔의 장이고요, 기근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요.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요 배부름의 장이에요. 3장은요 회복의 장이고요, 4장은 소망의 장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성경인지 모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룻기는 넌지시 이렇게 말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그것을 이 성경은, 룻기서는 아주 넌지시 재심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예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자꾸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는 3절 말씀에서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무슨 단어에 눈이 갔죠? 어떻게 하셨대요? 자, 정말 이 우연이라는 단어에 눈이 딱 꽂혀가지고 한동안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연 따위는 없어요.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룻이 얼마나 예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도 예쁜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이 예쁜 신앙을 고백한 룻을 위해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하시고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이 정면에 나타나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뒤에서 숨어가지고 씩 웃으면서 바람을 쐬면서 휘파람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하시고 뒤에 숨어가지고 씩 웃으시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장난기 많은 아빠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 같은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은, 구약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약에서 느껴지는 이 기존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룻은 앞으로 이제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통해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보호를 받으러 온 자를, 자기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러 온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가슴이 저리도록 맛보게 돼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호강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고, 뭔가 크게 얻을 것이 있었던 것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숨겨놓은 무슨 금싸르기 땅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오미에게서 얻을 것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극심한 가난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도대체 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호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얻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실 수가 없었으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룻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그녀가 전에 모압의 우상을 섬겼었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난 족속들이니까. 이방인이었고요, 저주받은 족속이었고요, 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분명히 모압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을 거론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룻은 가난했으며 과부였으며 이방의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룻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그녀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허물이 많았든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왜 나온 것입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러 나왔지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그 누구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지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또 다른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보아스를 준비하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고 복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아스가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보아스와 같이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위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아스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따뜻하고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냉정하고 엄하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비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정말 따뜻하고 자상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바라보며 나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 때문에 냉정하고 엄하고 가혹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어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분을 부자나 똑똑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헌금하지 않고, 너 왜 주일 성수하지 않고, 너 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룻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믿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외면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 많음과 위로하심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트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서로 만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공고한 삶을 살다 왔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히 잘 살다 잘 먹다 왔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삶이 곤고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곤고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지치고요.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힘든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배려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 아니에요.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냉랭하고 냉정하고 판단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매번 주일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땐 보아스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강물처럼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호받으러 나온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건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했기 때문이에요. 기근이 베들레헴에 크게 찾아왔을 때 엘리멜렉은 부자였어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그게 싫어서 다 팔고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들을 챙긴 게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일꾼들이 보아스를 보면 리스펙, 존경하는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했더니, 그랬더니 이 룻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거하며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더니 이 룻을 통해서 룻의 가정에,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겨진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은총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로 아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로 거하기 위해서 나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